여러분,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무슨 즐거움, 무슨 재미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를 생각할 때 무슨 기쁨, 무슨 즐거움, 무슨 낙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전도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보면 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비춰볼 때 과연 이 전도서 말씀대로 나는 이런 성경적인 낙, 즐거움, 재미를 맛보고 하루하루 지금 살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반영, 리플렉션,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까 사철의 봄바람 찬양했는데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식사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런 낙을 누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낙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르신들 양로원에 계셨을 때 입으로 식사 못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 장인어른도 9년 동안 식사를 못하셨습니다. 입맛, 우리 영승 권사님도 수술 후에 입맛이 없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입맛이 있고 땡겨서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이는 조이, 즐거움, 낙, 기쁨, 재미, 먹는 재미, 요즘 먹방, 또 마시는 것. 고 김동윤 유사님은 파킨슨으로 고생하셨을 때 스펀지 같은 캔디 같은 스틱에다가 스펀지에다 물을 적셔서 제가 입에다 이렇게 적셔드렸는데 잇몸에 물이 막혀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물도 못 마셨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서 3장 13절,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이게 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 선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전도서 3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일, 직장의 vocation, 하고 있는 일들, 집안 일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또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삶 속에 하는 일들, 이 일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낙이다. 즐거워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즐겁습니까? 낙이 있습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낙이 없고 재미가 없고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탈진해 있다는 겁니다.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즐거워하라. 그게 낙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만족하라. Satisfy with your work.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전도서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을 만족을 느끼라. 만족, satisfy with your work. 만족을 느끼라.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라. 이렇게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에 즐거움이 없고 만족이, satisfaction이 없다. 성경의 전도서 5장 10절 보면, 그러면 헛된 것이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What's the use? 내가 주님의 가정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사업이든 모든 한 일에 만족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Vain, meaningless. 그래서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일, 거기에 만족과 즐거움을, 낙을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전도서 5장 18절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 성경구절 전도서 5장 18절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하면서 즐거워하고 낙을 누리는 것, 만족하는 것, 이것은 선하고 good,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수고하면서 땀 흘리며 일하면서 만족, 즐겁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데 beauty of eating and drinking and laboring,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면서 만족하고 낙을 누리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정에서 보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광야 40년 돌려서 뺑 돌려서 역사하신 하나님, 가정에서 사철의 봄바람, 가정의 달 그 찬양만 부르면은 예수 안 믿는 내 자녀, 교회를 떠난 자녀,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트라우마, 아픔, 눈물, 기억들, 추억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추악한데, 전도서 9장 9절 말씀 한 절 더 나눕니다. 네 번째로 전도서 9장 9절 보면 솔로몬 왕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나. 이 마지막 네 번째 전도서 9장 9절, 가정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내 배우자 또한 우리 자녀들, 그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 낙을, 재미를, 즐거움을, 선하심을, 아름다움을 맛보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34절 35절과 27장 46절을 보면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부모, 삶에 낙이 없는 부모, 삶의 재미와 기쁨, 즐거움이 없는 부모, 오히려 마음에 근심, 걱정, 심지어 27장 46절 현대인의 성경 보면 그 부모의 부인 리브가는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지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아브라함 사라의 아들 이삭, 독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는 두 쌍둥이 자녀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제이콥, 야곱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원래 임신,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쌍둥이를 잉태케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근심, 걱정, 내가 살아생전에도 자녀가 화목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근데 엄마 리브가는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에서 야곱이 다퉜습니다. 나중에는 두 민족이 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에서가 야곱을,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지난주 배운 말씀,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형의 장자 축복 이걸 다 뺏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이 나이 늙어서 맏아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이 가로챘는데 그 축복을 사냥하러 나갔을 때에서 거기에 배후 조종자가 누구죠? 엄마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리브가는 엄마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고 아빠 아버지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모님? 자녀가 둘 이상인 분들은 부모님들은 다 뭐 새끼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지만은 어느 자녀를 더 prefer, 더 마음에 가고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자녀 더 신경 쓰고 더 눈물 나고 더 기도하고 더 관심 갖고 더 시간 투자하고. 저희 집도 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어려웠을 때 거기에 이제 부모가 신경을 많이 썼을 때 뭐 막둥이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고 나이 늙어서 에서 맏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을 때, 왜냐하면 아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음식한 요리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먹는 것, 먹는 낙을 얼마나 이삭이 늘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그것을 와이프 부인 리브가가 듣고 다 뒤에서 배후 조정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에서의 장자 축복을, 아버지의 그 축복을 뺐습니다. 그것을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니까 이미 내가 눈이 안 보였으니까 에서 야곱이 다 털도 엄마가 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음식도 다 리브가가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동생이 다 축복을 받고 미워해서 야곱 아버지 죽으면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 리브가가 내가 어떻게 하루에 두 아들 이르랴, 그래서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멀리 피신시킵니다. 20년 동안. 이런 성경 이야기를 볼 때에 이거 이삭의 집안도 이게 문제가 심각했구나. 이 콩가루 집안 정도, 지금 말로 하면은 그 정도로 심각한 자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면 에서가 맏아들 에서 40세에 결혼한 겁니다. 40세에 결혼을 정년기를 지나서 나이가 들어가는 자녀 결혼하는 게 자녀 부모에게 효도라고 말할 정도로 자녀의 결혼 문제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이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됩니까? 에서가 40세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4절 계속 보면 누구랑 여자랑 결혼했냐? 헷 족속.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 이방인 우상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 족속들 중에 헷 족속이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헷 족속이나 이방 족속과 결혼시키지 마라, 너희 자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결혼시키면은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 족속들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자녀를 우상 섬기게 만들 것이다.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까 봐 결혼시키지 마라. 그런 명령을 성경에 한두 군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는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또 다른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두 이방인 헷족속 여자들을, 두 여자를, 이방인 여자를 에서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35절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결국 왜 아버지 어머니 이삭 리브가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느냐? 이 아들 에서 때문입니다. 맏아들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에서 맏아들이 이방인 해족속 여인 2명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멀리 창세기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에스라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이방인들과 결혼합니다. 심지어 제사장 이렇게 다 결혼시킵니다. 목사의 자녀들도 불신자와 지금 결혼시키듯이 자녀를 같이 멍에를 매면 안 되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부모가 얼마나 쓴맛을 보는가, 이것이 저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자식 결혼하겠다는데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둘째 주일 어린이 주일날 배웠지만 삼손, 사사기의 그 삼손, 그 엄마와 아빠 마노아 간구할 때 천사에게 다시 오셔서 이 태어날 아기, 왜냐하면 그때 삼손의 엄마도 임신 아기를 못 낳았었습니다, 리브가처럼.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삼손 아버지가 마노아가 천사에게, 그러면 태어날 이 아기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될지 가르쳐달라. 특별히 나실인 주님의 종, 저희 집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마음, heart of ministry, 사역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꼭 신학교 가서 기름 부음 받아 목사가 돼서 섬기는 사역인지, 자기 전공 컴퓨터 메이저로 이제 졸업반인데 직장을 가져서 직장 평신도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연장해서 학교 더 다니면서 인턴,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인턴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을 찾겠다고 합니다. 제가 1대1로 공항에서 픽업해서 데리고 올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만일 너가 사역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면은, 그래서 목사로서 사역을 한다면은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눴습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삼손의 아버지의 심정, 이 태어날 아기가 이제 나신이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종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져낼 구원해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종인데, 그 부모의 예를 들면 지금 말하면 목사의 부모로서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 왜? 무엇을 자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결혼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정년기가 자꾸만 지나가는데 그런 근심 걱정, 기도, 여러 가지 마음, 심정, 부모의 심정. 그런데 이젠 자식이 결혼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자녀 결혼 부부가 잘 주님 안에서 믿음에 성장하면서 주님 중심된 가정을 이뤄서 또 자녀를, 손주들을 양육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자녀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바칠 때에 부모의 근심 걱정은, 이젠 결혼시키면 다 대학교 졸업하면 끝이다, 천만에요. 졸업 끝나면 이제 직장 또 그리고 직장 잡으면은 이제 또 이 자녀들 이제 결혼, 나이가 지금 우리 EMI들이 지금 우리 전도사님부터 해서 지금 다 30이 됐나요? 돼가고 지금 이거 또 여러분들의 자녀는 30대 후반 중반 이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쉼을 얻을 날이 없다. 육신의 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육신도 피곤하죠. 자녀를 생각할 때 이 생각이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주만 주님만 생각해도 그렇게 즐겁고 기쁘거든 찬송가 있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보이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생각하면서 기쁨, 평강, 즐거움 누리기보다, 낙을 누리기보다 보이는 자녀를 생각할 때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안 보이고 떠나 있으면, 기숙사나 뭐 결혼해서 분가하면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보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가정에서 보일 때, 만날 때 자녀, 제대로 먹고 사는가, 제대로 일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없는가, 이거 결혼하지 못한 자는 이거 누구랑 만나서 결혼할까, 요즘 뭐 이게 별의별 진짜 세상인데, 이 동성애 이런 생각에서 농담으로도 뭐 신문에 나왔잖아요. 내 자녀가 말이래 같은 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트너를 데리고 왔을 때. 이런 시대에 자녀의 결혼 문제가 얼마나 기도 제목이 심각한지. 그런데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그러면 이제는 안심 놓아야 되겠다, 그 순간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27장 46절 보면은 리브가가, 이제 부인이, 엄마가 남편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며느리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살기가 싫은 거예요. 살 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이 두 며느리로 인해서 엄마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러면서 하반절에 야곱이 만일 이 땅의 가나안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엄마 리브가는 이미 두 아들 중에, 쌍둥이 아들 중에 맏아들은 이방인 햇사람 두 여인과 결혼해서 안 그래도 마음에 근심이 있었는데, 27장에 와서는 에서는 남편 이삭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들. 근데 이 27장 46절 와서는 남편에게 왜 이렇게 말했냐면, 안 그래도 맏아들 남편 당신이 사랑하는 에서가 햇사람 여인 두 명하고 결혼해서 내가 사는 재미도 없고 삶이 싫어졌는데, 만일 리브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조차도 형 에서처럼 햇사람 여인하고 결혼한다면은 내가 삶이 무슨 재미, 낙이 있으리까? 죽고 싶다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삶, 자식 때문에 지긋지긋한 마음의 근심, 무거운 스트레스, 지긋지긋한 삶에 낙이 없는데 자식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야곱까지 그렇게 결혼해버리면은 내 삶이 낙이 없고 재미도 없고, 여러분 삶에 재미, 낙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죽고 싶죠. 자포자기하죠. 몸은, 생명은, 호흡은 붙어 있어도 그 마음은, 영혼은 거의 죽은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자녀의 문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근심과 무거움과 마음의 삶의 재미가, 낙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문제가 있으면요, 직장이, 사업이 잘 되든, 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뭐 주위에 친척이, 뭐 친구들, 베스트 프렌드가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밖에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복음 전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참 기쁜 소식이 많아도요, 예루살렘 내 가정의 자녀 문제가, 슬픈 소식이, 무거운 소식이 자꾸만 들리면은 낙이 없습니다.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가정의 자녀 문제는 나의 십자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그 축복이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제가 2009년도 7월 달에 자녀 결혼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미 자녀들 결혼시키신 분들도 있고 손주까지 보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전화 결혼 자녀 못 시키신 분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녀 결혼 문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 남편 아내가 신자 아내 남편으로 하여금 범죄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격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명하면서 그 예로 솔로몬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건만 그는 청종하지 않고 700명 아내와 300명 첩을 두므로 결국 나이가 늙어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켜 이방 신들을 쫓게 만들었습니다. 왕상 11장.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끈질기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시는 까닭은 신자가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거꾸로 불신자가 신자에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 불신자와 결혼해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울고 많이 고통당하고, 지금 제가 한국에서 살아갈 때 권사님들 중에도 믿지 않는 남편 50년 넘도록 아직도 전도 구원 교회 안 나오고, 한 명의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 한 명을 전도하고자 수십 년을 고생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보다 예수 믿는 한 명과 결혼해서 함께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자매가 목사님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저에게 온 것 같아요. 눈 맞은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만났다,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 안 믿습니다. 주로 그렇게 상담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서는 이미 마음을 결정하고 온 겁니다. 한두 명 제가 그렇게 상담한 게 아니에요, 자매들. 그런데 결혼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또 연관이 끊겼어요. 제가 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권면했으니까 이제 끊긴 자매도 있는데, 연락이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 어기고 불순종하고 선택이, 많은 권사님들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남편 전달로 고생하는지 영적으로 교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 후배 중에 믿지 않는 사람 결혼했을 때 자녀도 마음껏 기도 못해요, 남편 앞에서. 왜? 남편이 당신이 내 아이를 브레인스톰, 세뇌교육 너무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기도 성경 읽고 막 이런 거 가르치지 말라, 세뇌교육 시키지 말라. 그래서 부인만 혼자 교회 다녀요, 주일날. 애도 못 데리고 가요. 여러분, 이 자녀의 결혼 문제, 이 얼마나 큰 기도 제목입니까? 이미 에서는 결혼했고, 만일 야곱까지 햇사람들과 결혼한다면은 리브가는 나는 더 이상 살 낙이 없다, 살 낙이 없다, 지긋지긋하다. 제가 2016년 5월 7일 낙이 없는 부모, 삶의 낙이, 재미가 즐거움이 없는 부모,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미련한 자녀는 둔하고 멍청할 뿐 아니라 영적 통찰력과 영적 예민함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감으로 부끄러운 짓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의 부모에게 근심이요 고통입니다. 그 자녀의 부모는 낙이 없습니다. 잠언 17장
21절 2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근심이 있을 뿐 아무런 낙이 없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그의 어머니에게는 고통이 된다. 자녀의 문제. 부모가 지혜로워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요, 제가 볼 때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천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왜 내 아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임신 못 하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애기 달라고. 근데 기도응답을 받았다면은, 천사가 나타났다면은, 엄마도 그러지만 그 아버지 마노아는 얼마나 기도하는 아버지였겠어요. 또 두 번째, 삼손의 아버지 천사에게 자녀 어떻게 태어나면 어떻게 기르어야 될지, 양육해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던 아버지가 삼손 태어났을 때 모세오경 이런 거 성경 안 받겠습니까? 구약?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자 최선을. 그래서 저는 삼손의 아버지는요, 기도하는 아버지요, 말씀의 아버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삼손이 장성해서 어떻게 했죠? 블레셋 땅에 가서, 딥나에 가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뭐라 그러죠? 아빠 엄마 저 여자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다, 결혼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부모에게. 이거 억장 무너지는 자식 요구 아닙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족속들의 여자들이, 처녀들이 많은데 왜 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지금 말하면 아들이 와가지고, 딸이 와서 저한테 예수 안 믿는, 교회도 안 다니는 불신자 우상숭, 예를 들자면 결혼하겠다 그럴 때 제 속으로, 아니 교회 예수 믿는 자매 형제들이 많은데 왜 교회 밖에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완강히 반대했다고 현대의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한 번이 아니라 들릴라, 다 블레셋 여자들하고만 문제가 일어납니다.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나중에 눈도 빼지고 죽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그 시신 부모 입장에서 죽은 삼손 생각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양육한 나실인 아들 삼손인데 그렇게 블레셋 여인들하고 유혹받다가 그래서 죽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러면 죽은 자식 생각할 때 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아기 생명, 기도하러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마리아도 그러고 삼손의 아버지 부모도 그러고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도 합력해서 구원해 내시고 선을 이루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이 그렇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 아들들이 10명에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창세기 45장에 가서야 요셉 스스로도 하나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야곱이나 그 형들의 자손들을 이 세상에 생명 두시고자 구원하시고자 나를 이렇게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모든 고통과 역경과 억울한 누명, 감옥에 갇힐 때까지. 우리 부모가 어떻게 자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 농사했는데, 그렇게 농사 열매가 삐뚤은 들포도 열매를 맺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 안 좋은 열매 맺는 거, 자연의 법칙에 넘어서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 양육했는데 이런 자녀들의 문제,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신뢰하라, 전적으로. 그러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우리의 한계된 지식, 이성, 감정, 제 모든 신앙과 모든 경험으로, 지혜로 어떻게 자녀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이해 안 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저 다만 이해는 안 되지만 다만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 잠언 17장 21절 25절,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근심, 고통, 아무런 낙이 없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반대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잠언에 그렇게 수요일날 수없이 묵상한 전도서나 말씀들, 내 아들 딸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먼저 부모가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딜런 예리 예언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이름 따라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 져준 데부터 똑같은 기도를 지금 22년, 20년, 18년 기도하고 있습니다. 딜런, 신실하고 진실하라. 예리, 에브라임의 둘째 아들 요셉의 에브라임 2배로 풍성하게 앞서서. 캐리스,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 그 이름 뜻대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 그들 앞에서 그런 기도한 내용을 유언을 할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허락하신다면.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의 미련함이 얼마나 들춰나는지,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거의 얼마 안 있어서 수요기도회 때 지금 십몇 년 동안 원로 목사님 수요기도회 전까지는 계속 잠언, 전도서, 시편 계속 지혜책만 묵상했습니다. 왜? 제가 지혜롭고 싶어서. 기도로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혜책을 배우고 묵상함으로 교훈을 받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언이나 모든 전도서 이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자녀가 미련하면 근심고통 낙이 없지만 만일 우리 자녀가 지혜로우면요 그만한 기쁨과 낙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지난주에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한국의 어느 지체가 그 지체도 참 제가 마음이 좀 아픈 거는 이미 결혼해서 애도 있지만 그 자매도 언니가 먼저 떠났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서영님께서 바이올린을 치는 모습을 제가 참 선교지 갔다가 들려서 예배드릴 때 보면서 많이 혼자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연락이 와서 또 다른 형제가 둘째 아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접하고 기도하다가 어제 또 다른 형제가 목사님, 그 형제 둘째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8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이미 문제가 있는 걸 폐 복수물이 이런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저께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첫째 아기 주영이도 행경막이 없고 내장 이런 게 다 올라와서 폐도 없고 심장이 밀리고, 근데 그 형제의 둘째 아이도 심장이 막 짓눌리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뭉클한 마음으로 제가 페이스북 채링으로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6시에 교회 오면서 제가 어떤 은혜를 생각하게 됐냐면 그 형제 잠든 아이가 이름이 축복입니다. 축복이 블레싱, 축복이 태명인지 이름인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도착해서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제 첫째 아기 주영이를 생각하면서 축복 7가지를 썼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냐면 자녀로 인해서 근심과 낙이 없고 고통과 여러 가지 마음의 눈물, 그러나 그 최현우 형제의 그 아기, 둘째 아기, 잠든 아기처럼 그 이름 축복, 주영이의 죽음, 이 주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처음으로 23년 만에 실제로 앉아서 글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면서 글을 쓴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혼자 조용한 시간에 자녀, 지금 여러분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주시는,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믿음으로 보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영이가 저에게 축복인 이유는, 첫째는 제 평생에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통곡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영이의 죽음은 저에게 축복입니다. 둘째로, 주영이의 죽음이 축복인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육신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적어도 주영이의 온 몸의 머리에 혈관에 바늘자국은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의 바늘자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못자국을 묵상함으로 성찬식을 참여합니다. 셋째로, 주영이의 죽음이 축복인 이유는 이 아빠인 저의 죄의 심각성을 생각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첫째 아기가 죽었을 때 사무엘하 12장 14절 보면 이 일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책망하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덮었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제가 이 말씀에 아기 죽고 뼈가루 뿌리고 와서 은혜 받아서 저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시작했다. 그래서 축복이다. 네 번째, 주영이의 죽음이 축복인 이유는 저는 그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임을 거의 피눈물 흘리다시피 하면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축복이다. 여태까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무조건 자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 품어주시고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영이의 죽음이 축복인 이유는 그 아기가 죽고 나서 사무엘하 12장 23절을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무엘하 12장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다윗이 이제 자기 아기 죽은 아기를 말하는 건데,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죽은 아기, 나는 금식하고 그 아기를 못하지만 나는 그 아기에게로 가려니와.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는 다윗의 모습. 여섯 번째로, 주영이의 죽음이 축복인 이유는 저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간절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나눴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 먼저 떠나신 고인 어르신들을 추모하면서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서 제 첫째 아기도 생각할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거기 후렴 가서 보면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리운 주영이와 교회 성도님들 떠나신 분들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천국에 가 있고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게 된다. 그래서 축복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주영이의 죽음이 축복인 이유는 주영이가 죽은 후에 둘째 아기 딜런이 들어서지 않아서 저희 부부가 참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 아내가 건강했을 때 딜런이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쁨,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의 사랑임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주영이의 죽음은 축복이다. 바라기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근심, 걱정, 눈물, 아픔, 잠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 찢어지는 아픔, 통곡, 어느 누구의 위로도 거부할 정도로 내 영혼이 너무나 짓눌리고 쉼을 얻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리브가처럼 지긋지긋한 인생 낙이 없고 무슨 재미가 있으랴. 그런데 우리의 낙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가정의 어떠한 고통과 근심과 눈물과 괴로움 속에서
오직 복의 근원 되신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낙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노심초사 근심 걱정이 앞섭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먹고 사는지, 자녀들이 결혼, 또 결혼 후에 부부관계, 또 손주들을 생각할 때 두 배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옵니다. 평생 자녀들 참 여러 가지 마음의 눈물이, 기도가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눈물을 돌이켜 춤을 추게 하시는, 우리의 슬픔을 돌이켜 신적인 낙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바라보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자녀의 모든 문제,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야곱이 압복강에서 복을 내려주시기 전까지 천사를 놓지 않은 것처럼 주님 기도 응답하기 전까지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생명을 걸고 자녀를 놓고 기도할진대 마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를 드려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지만, 태어난 자녀, 또 결혼한 자녀,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속에서 삶에 낙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그 낙이 없음을 돌이켜 자녀에게도 낙이 없지만은 나의 낙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란 축복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 기록하고 주님 안에서 그 축복을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 속에서도 충만히 누려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고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다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지라도 주님이 평생의 범사에 영원히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자조차도 아낌없이 저주의 나무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의 기쁨 낙으로 모시고 누리면서 우리의 자녀 문제도 모든 것을 기도로 눈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 맡기며 이 모든 눈물을 돌이켜 기쁨으로 춤을 추며 즐겁게 하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그들의 자녀 후손들과 가정과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